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본문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은 일반 전쟁이 있고요. 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전쟁에서는요, 무기도 좋아야 되고 또 병력도 중요하고 또 전략 전술 이것도 중요합니다. 무기가 좋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병력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잘 훈련되고 계획되고 전략을 세워서 하는 것들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영적 전쟁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익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도 굉장히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온전히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사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보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방인들과 일반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칼로 사람들을 죽이고 성을 점령하죠. 땅을 빼앗습니다. 일반 전쟁이기도 하면서 또 무슨 전쟁이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방 민족과 직접 싸우기도 하지만 그 이방 민족이 가지고 있는 풍습들과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 그 우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거를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쟁은 일반 전쟁과 영적 전쟁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 이제 1장을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요셉 지파와 이런 전쟁들 우리가 읽었지만 요셉 지파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1장 1절에서 보면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연합을 하고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요셉 지파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 이야기가 납니다. 므낫세 지파 이야기도 나오고 스불론 지파, 에프라임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이렇게 쭉 지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오늘 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또 깨달을 것들, 또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려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정착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죠. 오늘 본문 보면 요셉 가문이 이제 첫 번째 등장합니다. 정탐꾼을 이 베델에 살고 있는 곳에 보냅니다. 정탐하게 하죠. 그래서 이방 민족 한 사람을 만나서 이 베델에 들어가는 그 문이 어디냐? 그것을 물어보고 그 사람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과 언약을 정식적으로 맺었다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선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이 선대하라는 말을 영어로 kindness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성경으로는 헤세드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관계를 설명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 사이에서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언약을 맺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만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거기에도 그 언약을 맺을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에서도 약속을 하는데 그때도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선대하리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그 요셉 지파 사람과 그 베델 사람의 그 한 사람, 그 이방 민족과 약속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어디와 가장 좀 유사하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그 정탐꾼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정탐꾼이 온 것을 보고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켰고 이 성을 너희에게 줄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라합은 이방 민족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먼저 나에게 선대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이방 민족이 선대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요셉 지파 먼저 선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사기와 나오는 이야기와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야기가 내용이 좀 비슷하죠. 언약을 맺는 이야기. 그러나 제한하는 사람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러나 보호받는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선대해달라고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수아 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선대했다. 이게 뭐예요? 너희가 지금 여리고성에서 숨어 있는데 내가 너를 숨겨줬잖아. 너희를 살려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성에 들어올 때는 나와 내 가족을 선대하라. 헤세드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두 이야기가 언약을 맺는 이야기지만 차이점은 라합은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믿었던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베델에 있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라합은 어떻게 됐어요? 언약을 맺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라합과 그 가족은 살아남았죠. 그리고 라합은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어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베델에 나온 그 한 사람은 살아남았긴 했지만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않고 오늘 보니까 햇사람 지역에 가서 다시 성을 건축하고 그 성을 루스라고 해서 다시 이방 민족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앞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전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사기 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락할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신명기 7장 2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했는데 요셉 지파는 자기들이 먼저 선다하겠다고 하고 약속을 하고 살려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요셉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22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불순종했지만 베델을 차지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라합도 이방 민족인데 언약을 했잖아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언약 맺지 말라고 그랬어요. 라합도 이방 민족이고 여리고 사람이었어요. 근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그 언약은 칭찬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라합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먼저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그 약속은 성경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불순종한 건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베델 사람과 그 헷세드는 말씀을 100% 불순종한 거예요. 사사기 2장 2절에서 말씀했고 여호수아 7장에서도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 불순종한 거. 온전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델을 차지했긴 했지만 그것은 절반의 성공이고 절반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햇사람 지역에 가서 그 루스라는 성을 다시 쌓았던 이들 때문에 이 결과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성공, 완전한 승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만 어떤 문제 앞에서 때로는 말씀보다 내 이성적인 생각 그리고 내 경험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완전하고 완벽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할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현실적인 이익을 포기할 때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적들이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섭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땅을 차지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는데 나름대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땅 차지하고 정착하기 시작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나와요?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쫓아내지 않았고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에게 노역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28절, 30절, 33절, 35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뭘 했다? 노역을 했다. 노동을 제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고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현실적인 이익이, 경제적인 이익이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민족과 타협하지도 말고 약속하지도 말고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하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 그리고 안락함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귀찮은 일을 하기 싫어하죠. 힘든 일 싫어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힘든 일, 귀찮은 일, 남이 해주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하려면 얼마나 싫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나름대로 승리를 했지만 그 적들이 일을 해주니까, 노역을 하니까 그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적으로 멀리 내다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눈앞에 바로 보이는 이익 때문에
그들 쫓아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노역이라고 하니까 무슨 이야기세요? 집안일 시켰을 것이고 목축 양들 시킬 때 양 치게 만들었을 거고 아마 설거지 시켰을지도 모르고 청소 시켰을지도 모르겠어요. 빨래 좀 해오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잡일을 다 시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편해. 아마 가정주부도 너무 편했겠죠. 이방민이 불러가지고 내가 할 빨래도 시키고 그런 잡일들, 힘든 일 이런 것들을 이방민족에 시켰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현실 이익 때문에 타협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 모습, 현실적인 눈앞에 보이는 단순한 그 이익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 주는 그런 이익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떤 안락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욕심내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 이익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현실적인 이익들, 신앙에 조금 거슬리는 그런 이익들을 편하기 위해서 그를 취하는 것들이요, 나중에는 크게 영적으로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루에 30분씩 보자. 기도를 하루에 30분씩 하자. 뭐 이런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침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보고 기도할 시간에 굉장히 좋은 드라마를 한대요. 갈등을 해요. 기도하지 않고 오늘 하루 제끼지 뭐 드라마 봐. 여러분 어떻습니까? 드라마 보면 그 다음 편 궁금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또 기다려지고 그러다 보면 그런 이익들 즐거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런 현실적인 안락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 믿음 생활하는 거, 영적 생활하는데 치명타가 생긴다라는 거죠. 사단은 그거를 사실 노리는 거예요. 야, 기도 오늘 하루 안 해도 되니까 좀 쉬어. 말씀 하루 안 봐도 괜찮아, 쉬어. 네 몸이 피곤하잖아. 이런 어떤 현실적인 안락함과 편안함을 자꾸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서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굉장히 독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이로움들,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그것을 너무 따라가다 보면 영적 그런 신앙생활에서 질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내가 좀 편하고자 하는 것들, 좀 현실적인 이익들 때문에 영적인 어떤 삶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이렇게 승리하려면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봤지만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서 보면 분명히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함께 했어요. 그래서 아도니 베색을 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연합한다라는 거, 함께 한다는 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연합하는 모습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각계 전투하듯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지파별로 각자 따로따로 싸우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승리하지만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계 전투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 약해지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보면 강성해져서 쫓아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당장에는 그들이 연합하지 않고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이렇게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백직잔도 맞들면 낫다라는 표현이 있죠.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사사기 보면은 이제 나중에서 보면은 각자 전투하고 이제 사사들이 그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그 지파들이 함께 연합했을 때 나갔다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나안 민족들 다 쫓아냈고 완전히 정복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므낫세가 또 에브라임이 또 스불론이 아셀이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가 따로 거예요. 심지어는 단 지파는요 싸우지도 못하고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막아요. 못 내려오게. 그래서 이 단 지파는 거기서 그냥 멈춰서 사는 모습들. 그래서 끝까지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떨어져 있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보면 이 단체로 무리 지어 있는 거를 막 공격하진 않아요. 딱 지켜보고 있다가 맛있는 먹잇감이 보여지고 그 중에 무리에서 좀 떨어져 있는 홀로 떨어지거나 뒤쳐져 있는 그 짐승을 공격해서 잡아먹습니다. 이거는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단이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게 같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마음을 모으면 사단도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나 홀로 신앙, 교회에서 나 홀로 가정에서 혼자 예배하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함께 해야 돼요. 이기적인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사탄이 노릴 때 가장 쉽다라는 거죠.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아야 나는 함께 하기 싫어. 혼자 할 거야.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가족들은 예수 안 믿는다면 아유 니들 언제는 믿겠지. 나 혼자 믿을래. 혼자 교회 가고 혼자 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사단은 그렇게 함부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따로따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떡을 떼는 그런 것들이 신앙 공동체의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잘 느껴지기 않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고 말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립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들, 내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패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순종하되 또 현실적인 그런 이익을 너무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이익이 어떤 좀 내가 그것을 포기하면 손해날 수 있을지라도 영적인 것에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다면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만약에 우리가 집을 사고 성공하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하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너희는 먼저 집을 사고 먼저 세상에서 성공하라.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익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그것이 좀 피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때 영적으로 승리하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